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홍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영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2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1절입니다.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편 29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집회가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전도 집회. 올해 대집원으로는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게 시편 29편 말씀 속에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두 번이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경에서 이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이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정권 잡은 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에 봤을 때 천사들도 가능하겠지만은 특별히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좀 더 맞을 겁니다. 둘 다 가능한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한 번 돌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아주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되어질 때 그게 참여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욥기 1장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꾸준한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일관되게 꾸준하게 행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성실하게 살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반복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 나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 정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고 돌리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원래 헬라 말로는 합당하다는 말이 저울에서 나왔습니다. 저울 균형에 맞을 때 이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아마 그러지를 못할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천사의 주된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3번 밑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상태에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알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으로 여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원래 예배, 경배, 제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것이 경배고 예배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 영광 하나 생각하고 생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목적이 요약하면 딱 하나인 겁니다. 왜 사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선이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먹고, 영광이 되면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하 아시죠? 바흐 혹은 바하인데, 우리가 배울 때는 바하라고 배웠는데 보통 요즘은 바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하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작곡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SDG 솔라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뒤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작곡을 하는 것도 목적이 딱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대신에 설교를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찬송을 제2의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목적으로 노래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 편에서 이게 취하면은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 다윗의 영광을 갈취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상수리 나무 가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새 타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지나가다가 그 머리가 여기 딱 걸리지 않습니까?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 문은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글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모든 영광은 잠깐입니다. 과거에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 그 바벨론 제국 그 영광, 갈대아 그 영광도 그 잠깐입니다. 지금은 완전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하기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소돔 고모라처럼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취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49편 보시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 시대 재산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깐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저렇게 잘 돼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지옥까지 못 갑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존귀함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영광을 주님께 돌리러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고침을 받았다면 고쳐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아시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삽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후회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으로 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기도문 매일 하는 그 기도 속에,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게 매일 하는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기자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7장 2절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혹 영을 주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 무엇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25편 5절에 하나님 가리켜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하나님 그 말은 그 무엇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시편 43편에 하나님 가리켜서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 뿐인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 가르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진정한 평강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모든 영광으로 가장 충만하신 아주 엄청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은 위엄과 거룩함, 영광으로 꽉 차 있는 분입니다. 역대상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65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잘못 얘기했는가요? 역대상 29장 10절. 이제 11절 읽을 차례인데 11절. 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가장 광대하신 분이시고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위하고 있는 황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 앞에 설 때 누가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바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천만 천사가 시위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그분인데, 옛날에 황제, 황제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시대는 이게 위아래가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숨겼던 다니엘이 영광의 주님 볼 때 죽은 자같이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랑받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죽은 자같이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영광스러우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될지는 분명한 겁니다. 내가 죽은 자 편에 서야 되느냐 산자 편에 서야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편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서 여전히 못못하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보배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마귀 편에 서야 될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편에 서야 될지, 누구 편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왜 하나님이 대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피조물 앞에서 이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별을 높이 달아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위엄 있는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대, 발명했대. 아, 그래, 대단하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보세요. 주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뭘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도 그거 대단하게 여기는데,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다 만드신 바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보시겠습니다. 팔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네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쪽으로 행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9편에서 시편 기자는 왜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편 1절에서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을 보라 그 말입니다. 자연 보면은 왜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0절에서는 심판을 보라 그 말입니다. 심판 내리시는 여호와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창조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물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은 바로 창조주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다. 10절에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바로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11절에서는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더더욱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번개와 뇌성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 번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도다. 여기 이제 레바논과 시료는 헐몬산 쪽이니까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여호와의 소리, 뇌성,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기 여호와 소리가 7번 나와 있는데 시편 기자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번개가 꽝꽝 하고 지나가는 그 번개 속에서, 그 다음에 우렁쾅쾅 하는 소리 속에서 그 번개를, 뇌성과 번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섬뜩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던 사람도 지진 한 번 나서 막 크게 흔들리면은 정신 부터 차리지 않습니까? 막 흔들 때 뭐가 생각날까요? 우렁쾅쾅 할 때 뭐가 생각나죠? 보통 죄 생각나잖아요. 벌 받을 거 생각하고 혼날 거 생각이 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여기 왜 영광 돌려야 될 줄 아느냐? 너희들 한번 눈을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한번 보고, 특별히 많은 거 말고 천둥과 번개 그것만이라도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20m가 넘게 크는 백향목, 쫙 얼마나 그 높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꽉 맞아서 순식간에 그냥 탁 엎드러지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충격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연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반을 흔드실 때 지진 하나만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영광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8편 13절.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겁니다. 눈도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고 뇌성과 번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 치는 걸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거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있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석사학위를 받은 해인 1507년에 이제 아주 더운 날입니다. 그 어떤 이제 마을을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쾅 치면서 자기 옆에 번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던 루터가 자기 옆에 벼락이 그냥 꽉 떨어지는 것 속에서 그 뒤로 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포기하고 자기가 수도사 되는 길을 택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래서 구원까지 받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세상만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듭니다. 제정신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영광 돌리는 식으로 바뀌어지고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번개 속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만들 필요 있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유심히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분이 살아 계신데 왜 그분에게 영광을 안 돌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영광을 안 돌리는 그 참 신기한 거잖아요.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먼저 4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여기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베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공룡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룡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룡 비슷하게 생긴 하마라고 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원문이 베헤모스고 공룡 가리키는 겁니다. 읽어보면 공룡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래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서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아니하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보면 공룡 묘사가 확실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공룡의 대부분이 초식이라는 거 아시죠? 초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자, 하마 꼬리 보셨죠? 돼지 꼬리처럼 짧습니다. 이거는 꼬리가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꼬리가 아주 길다 그 말입니다. 공룡 중에 디플로도쿠스라는 공룡은 높이가 이제 4.9m 정도 되고 몸무게가 10에서 한 12톤 된답니다. 꼬리만 해도 길이가 14m 정도 됩니다. 13m. 그리고 공룡은 꼬리가 대체로 길지 않습니까?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수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의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보시면 갈비뼈가 철장처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어요. 꼬리는 아주 길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하마가 창조물 중에 어뜸일까요? 공룡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공룡이 확실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21절에 23절 보시겠습니다. 그 하수가 물이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야가니.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걱정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기니까, 몸무게는 아주 많이 나가고 목은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으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물이 불어도 천년 문제가 없고, 이제 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갈뼈는 철단같이 생겼고, 꼬리는 백향목처럼 이제 길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는 사람은 저 공룡 한번 이렇게, 실제로 공룡자 뼈 있는데 한번 가서 기도 한번 재보고, 와,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걸 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러시아 동물 박제 박물관에 가봤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집니다. 고래가 얼마나 큰지요. 뼈를 막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뭐 그대로 위압감이 딱 느껴지는 거죠. 와, 이거 뭐 엄청 크다.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뛰어놀겠네.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신, 왜 만들어 놨을까요? 제발 정신 차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든 배의 모습 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보시겠어요. 12절. 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악어에, 이 악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니오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찾아봅시다. 접고 이사야 27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은 악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원문대로 리오야단이 원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어, 용, 료에도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욥기 41장 이거 용 말하는 겁니다. 욥기 41장 12절 하나님이 이제 용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악어 리오야단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용 그림 보시면 비늘이 쫙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 16절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낮에 봐도 새벽에 짐승들 눈 볼 때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제가 악어를 여러 번 봤는데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건 활용 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문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 쓰리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한 맷돌 아재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악어는 칼 맞으면 죽습니다. 창이나 화살 맞으면 죽잖아요. 이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철을 초기같이 노선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건 물맷돌도 겨같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럭 같으니 진흙 위에 타짜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용이 한번 쫙 지나가면 바닥이 비인다 그 말입니다. 자국이 쫙 난다 그 말입니다. 깊은 물로 솟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대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용이 한번 용트림하면 깊은 바닷물이 막 불 끓고 바닷물이 빙빙 돌고 용이 한번 재빨리 샥 지나가면은 배가 지나갈 때 흰물살 이는 것처럼 흰물살이 뒤에 이는구나.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든 용을 한번 봐라. 옛날에 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요. 용 앞에 한번 서서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자, 4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버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 누구랴. 용 앞에 서서 한번 용을 한번 건드려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용기가 있겠느냐.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무섭냐 그 말입니다. 창으로도 못 죽이고 화살도 안 되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정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거장의 작품은 손댈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하나는 완벽한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과연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구남조 아시죠? 구남조. 한번 그 인터넷에서도 보면 됩니다. 구남조가 날아갈 때 시속 한 400km로 날아갑니다. 근데 기록으로는 418km까지 날아갔. 시속 418km.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번에 그 NHK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날치가 시속
30km 속도로 45분간 나른 것이 촬영이 됐습니다. 새처럼 나는 거죠. 지금 봤습니다. 보니까 날치가 탁 물에로 나와가지고 탁 날아가는데 45초간, 45초면 꽤 긴 겁니다. 시속 30km 속도로 45초간 날아가는데 정말 새 같아요. 방향도 자유로 바꾸면서. 야, 물고기인데 날까지 날아가니까 신나겠죠, 물고기. 바닷물 속에도 샥 다니다가 또 위로 탁 올라와서 쫙 날아다니고 또 바닷물 들어가고.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시편 기자는 번개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번개 만드신 분, 그리고 그 피케모 같은 큰 나무가 그냥 순식간에 꽉 쓰러지는 걸 보면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낀 겁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동물 박제 먹으러 갔을 때, 그 동물들을 박제가 쫙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톱상어. 제가 그걸 아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이 톱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네. 톱상어.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는데 정말 톱처럼 돼 있고, 길이 나와 있고, 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톱상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톱도 미리 만들어 놓으셨네. 상어 입에다가 딱 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다 해놓은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피조물이고 조물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영광을 정말 돌리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짓 일꾼들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빨리 들어가는데, 엄청난 큰 별이 블랙홀에 샥 빨리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보면요, 정말 충격스러운 겁니다.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엄청난 별이 블랙홀 캄캄한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빨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걸 보면은 그 거대한 별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주셨을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2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앞부분에는 자연, 창조주를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심판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아느냐?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를 학자들 계산에 따르면 최소 10억, 한 최대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중국 인구 정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8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계적인 홍수로 한꺼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직접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세계적인 홍수 심판 봤다고 해봅시다. 이건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서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게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하고 죽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봤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교만하게 자기만 알고 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욥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악인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똑같은 길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제명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게 됐던 겁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벨탑 시대 때도 인간들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기 때문에 언어와 종족이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은 노아 홍수가 틀림없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홍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 그 당시에 아주 좀 내노란 사람들을 다 죽었잖아요. 매 세대마다 홍수처럼 세대만에 다 죽잖아요. 결국은 다 죽음이란 걸 건너갑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된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느냐, 그게 가장 주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여기에
시편 보기 전에 한번 이사야 2장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이사야 2장.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 말을 보면은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먹고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러니까 군사력도 아주 충분히 있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됐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29편 다시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20장 보면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왜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시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주님의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구별하셨고 에녹을 구별하셨고 노아를 구별하셨고 아브라함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자기 백성을 구별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이 됐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실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도 영광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심이니라.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는 뜻인데 법궤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법궤는 예수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면서 한번 봅시다.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심이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시간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이유는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35절.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힘과 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데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5편 보시겠습니다. (115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만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한호성을 지르고 하나님도 춤을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가 바로 교회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한물이 이룰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를 왜 두셨느냐? 로마서에 말한 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에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몸을 구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에게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영광이 됐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서로 받을 때 그 영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무조건 받아서 구원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자매를 서로 받으라.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광이 되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로마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과실을 맺는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일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담 범죄로 잃어버린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느냐?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영광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왜 주시냐면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이런 전도집회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영광 주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회를 자주 안 해. 사실 원래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더 자주.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광 어떻게 돌릴 거냐?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찾아봅시다. 영광 돌리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했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요?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하나의 밀알로 죽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하나의 밀알로 희생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희생인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한 깨구리가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깨구리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했는데 그 다음날 웅덩이에 빠진 깨구리가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어떻게 튀어나왔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트럭이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깔려 죽게 생겼으니까 막 힘을 다해 밟으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 다하면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길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로마 4장에 말한 대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포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영광 돌렸을까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포기하고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에집트 부하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세는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포기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고관 대작이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120일 걸려서 와서 예루살렘 와서 고생하잖아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 닦은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핵심이 뭐냐? 경배하는 건데 경배도 사실은 굴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나중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주실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허벌 망원경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1255개 은하계가 있답니다. 지금은 1255개.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000억 개 이상 되어 있는데 1255개 은하계가 있는데 500억 개 은하계만 생각을 해봤을 때 100억 역사 속에서 100억이 구원받았다면 은하계가 몇 개수로 하는 겁니까? 500억으로 계산해도 은하계가 몇 개씩입니까? 5개씩. 태양계만 줘도 대단할 텐데 은하계가 대충 계산해도 500억으로 계산해도 은하계 5개씩. 이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영광이 얼마나 클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주려고 하자는 유업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어야 됩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물질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틀림없이 영광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전도집회를 할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 참석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일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왜 사느냐? 영광 돌리기 위해 살고 영광 돌리는 길은 죽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영광 돌리는 길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영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인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